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아버지 좋은 옥토밭 같은 그러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았던 모든 아버지 일들이 잡초가 제거되듯 아버지 돌멩이가 제거되듯 아버지 또한 굳은 땅이 갈아엎어지듯 이 시간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복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많은 말들 중에서 제약된 그런 말도 많이 있고 또
선한 말도 많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의 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까요? 무슨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많은 말들도 들었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다,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몇 사람 목사님을 나 외에 이제 3사람을 왔는데 그 중에 2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 히트치는 노래가 있던데 그 테스형이라는 거. 나는 가사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테스형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설교했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왜 세상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아니면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또 유행이라든가 그거는 세상에 항상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슈가 되는 것들은 항상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다른 이슈가 생기는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거기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때하든지 세상에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이러한 때에 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화가 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편에 쓰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길을 다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줘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은 심판 때 살아남기 한번 같이 합니다. 심판 때 살아남기. 심판 때에 살아남기. 심판 때 살아남기. 심판 때에 살아남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또 4장의 사건,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5장에는 이제 족보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6장에부터는 이 세상에 대한 그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많은 세월들이 막 흐르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딱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럼 사망 후에 찾아오는 최종적인 것은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좁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리를 깨달으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 삶이 더 바르게 나갈 수 있고 복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생각하면은 심판, 노아 홍수 때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인 결론, 세상의 멸망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오늘도 준비해야 되고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아멘. 준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준비되어 있어야지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는 거지만은 주님이 부르면 그냥 딱 가야 돼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또 하루 살면서 또 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딱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살아남지 않을까? 구원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억양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살아남기라고 했어요. 왜 살아남기라고 했을까? 구원보다도 살아남기. 영적 전쟁이야. 네, 영적 전쟁일 뿐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구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나는 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어떤 면으로는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살아남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듣는 억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심판 때 구원받기, 심판 때 살아남기, 비슷한 거지만은 억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살아남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는 세상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모든 걸 진행하시고 끝에는 결론적으로 모든 걸 이루셔요. 아멘.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오. 여기에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그러한 표상, 하나의 표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이 구원받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또 거기에 천사에 이끌려서 탈출하는 그러한 사건도 마지막 때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섭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편하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계획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또 이제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요셉이 뭘 부탁해요?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본향을 향해서 가겠다.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요셉이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은 내 뼈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라. 이건 본향을 향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죄와 또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사망 거기에 대한 심판 마지막 때 창세기에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 심판을 받지만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적용만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는 사단이에요. 세상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영원히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뭐 많은 말씀도 있지만 11절 시작.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폐기함 12절에도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 없더라. 여러분들 잘 살고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잘하지만 세상은 점점 황폐화되어가요. 성경은 폐기하다고 말씀으로 이제 성경 단어를 폐기하다고 했는데 점점 험악해져 가고 또 환경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점점 사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자초하러 가고 있어요. 무기만 들은 것 보세요. 점점 잘 사는 것 같지만 점점 오염은 더 심해지고 세상은 그래요. 왜?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하가 본 게 뭐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제일 처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런데 먹으니 맛있다, 보니 좋다, 또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찍찍찍이에요. 찍찍찍. 이것은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 사단은요 세상을 천국화같이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을 바라보며 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괴계 속에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을 선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아름다운 거. 사단이 가져다주는 허상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 점점 죄악이 간영되고 마지막에는 폐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스스로가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 악하다.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 잘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사단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직직직일 뿐이에요. 직직직. 한때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이러한 중에 이제 변질된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이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당연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당연하게 살아남아야 돼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질됐어요.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교회들이 막 변질됐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하면은 구약에서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광야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 그게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기가 너무 어렵다. 왜?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인도하는 모세도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금송아지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섭리들을 눈으로 보았고 만나를 날마다 먹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만든 존재,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모든 환경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헌금도 많이 거쳐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광야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에요.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이 생기고 간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만 이루어졌는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그 사건들이 그대로 다
많이 일어납니다. 당을 짓잖아요. 가늠하잖아요. 서로 욕심을 부리잖아요. 명예를 원하잖아요. 누가 더 높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변질된.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했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의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광야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것이 창세기 아니라 모세오경에 있었던 것이 광야 그대로 있는 것,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오늘날 그 현대교회에 있는 것, 이 변질된 교회. 그래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야지 돼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요. 다. 당연하게 갈 줄 알았는데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 그들의 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하나님 편으로 서기 위한, 그래서 바울같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에 바르게 살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두 번째로, 이렇게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세상이든지 택한 자를 총합니다. 60만 명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심지어는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짜가 거의 40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희가 밟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맡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보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보세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생각과 계획은 어떤가 이미 하나님은 그 중심에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하는 일들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획과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십니다. 이미 우리 여성께는 택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대로 준행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여기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가질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해요. 내 생각이나 계획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편을 말해요. 하나님 편.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죠. 실수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하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겨버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벌였어요. 한 번만 겪었다면 몰라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성경에서 말씀을 많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 아브라함, 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편에 살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편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으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들어 쓰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욥을 보세요.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심지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네.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심지가 견고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물질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여기에 말씀에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령과 동행했고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뭐 같은 부부라고 해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못 봐요. 뭔가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셔요. 뭐 특별히 막 어떤 전화를 한다던가 쫓아가야 된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알려주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딱 부르셨으면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삶을 살게 만드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만드셔. 자, 여러분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목사만 목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성경에 구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죠. 네. 먼저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식구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식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사라졌을 때 이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노아를 택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냥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이 죽을 때에 그를 살려주셨고 훈련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합니다. 그 일에 모세는 쓰임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도 거기에 하나하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과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고 나를 또한 구원의 바늘에 그냥 쓰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당장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하다가 육신 껍데기만 딱 벗으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교회의 표상이 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가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탄생할 것, 이러한 것들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 속에 한 부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대로 세워져 가면서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12제자를 택하셨고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행하고 탈락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도중에 탈락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살아남기를 원해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의 표상, 구원받은 택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닮아가길 원해요. 구원받은 자의 표상, 가장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본받아야 될 분 하니까 대본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본받아야 될 사람 해도 예수님이세요. 아멘. 구원받을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면은 당연하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사는데 그 예수님의 모범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보면 노아가 이제 물로 심판할 때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같아요? 모든 일들의 시작. 자기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지막 구원을 딱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러한 일들 속에 노아의 삶 속에 삶과 구원 그 후의 사건도 있지만은 그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는 두 번째. 뭐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작점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방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그 결혼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나중에 결혼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 맨 처음에 신랑과의 관계의 말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전혀 말이 오고 가지 않는데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냥 결혼이 되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중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나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기회, 주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신부로서 열매 맺기 위한 그 준비를 시키는 그 단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참여하라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해서 온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또 가서 초청을 해요. 거지든지 불구자든지 사거리에서 노는 사람들든지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건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초청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임금이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결정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불러주셨고 이제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로서 합당한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준비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의 허락하에 정혼을 해요. 정혼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혼한 거예요. 지금은 정혼한 거예요. 완전한 결혼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이 때를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정혼하고서 신랑이 결혼을 할 때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랑은 신부에게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딱 통보를 해요. 신부는 정혼은 한 상태지만 결혼을 언제 하겠다고 통보를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혼한 상태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은 꼬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분명히 말씀하는 때가 있어요. 정혼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식에 참여할 날짜를 통보해주고 그 결혼식에 참여해야지 돼요. 정혼은 했지만 평소에는 그냥 살잖아요. 근데 신부 단장하는 때는요, 언제예요? 신부 단장은 언제예요? 네? 결혼을 통보받은 결혼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는 거죠. 정혼한 때부터 준비해야 하지만은 완전한 준비,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 결혼을 통보하는 그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때가 돼서 이제 완전하게 신부로서 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표상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멋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길이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요. 그리고 3층으로 만들고 한 규빗 밑에 창을 내고 또 잔나무로 역청을 바르고 또 그리고 짐승들을 먹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에이 그래도 되겠지.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비춰야 돼요. 요즘에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저기 안식교 또 어디입니까? 안식교도 그렇고 이상한 몇 군데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얘기도 거의 안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행할지라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하지 않았는데 누가 패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식일교나 아니면 이상한 단체 그런 데서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한은요, 하라 한 거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 막 바꿔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의 일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제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쭉 변화되어서 덕의 지식의 사랑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넉넉하다. 아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바뀌어져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구원받은 자의 표상은 다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은 항상 주님의 때를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노아에게 이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진영에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안 되잖아요.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더니 막 물을 쏟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주 만드는 이유가 없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야 될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생물들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다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정해서 그 말씀은 미리 선포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 물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막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때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깨달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어떻게 할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면서 내가 이때는 이런, 저 때는 저런 준비,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준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이 패역한 세대, 점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뭐 세상에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진행돼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고 다 깨닫게 되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항상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와 더욱 패괴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주님이 아버지와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